오늘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해내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권세와 권능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권세와 권능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라고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영적 권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권세와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는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공생애를 사셨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이 하나님께는 한 분밖에 없으시는 독생자이시죠. 그래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감히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어느 종교를 들여다봐도 예수님처럼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생자로 사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의 뜻을, 예수님 당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독생자로서 사셨는데, 그 독생자로 사시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다. 또 40절에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권세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신 그 뜻에, 그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예수님의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잡힐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 치료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모습을 일들을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정말 아무런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요, 무능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묻으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부활의 권세로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이 7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먼저 이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생전에 살아 계실 때 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로 재림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공생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은 끝이 아니죠. 종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한때 어떤 온 나라를 해주고 떠들썩 했던 그 휴거를 있었죠. 그때 저도 그 텔레비 광경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네. 저 사람 도대체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려나.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 한 분도 그 계열에 빠져가지고 우리한테도 곧 오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 여전히 기존 정통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인데도 자기들이 주장했던 시간대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잠잠하니까 다시 정통교회 속으로 숨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몇 년 며칠 날 주장을 못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제 체질에 녹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 불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또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그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는 그럼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영적 권세는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을 멸하시는 권세를 지니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마귀, 악한 사단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죠.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다시 심판하시러 오실 때 이제 이 마귀를 비롯한 모든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배교자들, 이런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죄인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죠.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믿고 또 다른 이름을 추종하고 다른 이름을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결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처음에는 병들었다고 소식이 예수님이 듣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두 번째 들려온 소식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이 가서 그 나사로 남매가 아닌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서 하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슬퍼하죠. 예수님이 그 두 자매에게 뭐랍니까? 내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무슨 말이냐면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이 되어 있는 이 배로 수족을 동동 싸매고 있는 그
시체인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소리치죠.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이런 권능을 행하는 자는 없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그 시체가 툭툭 나오더라는. 그 예수님이 그 수족을 다 배로 싼 그 수족을 다 풀어놔라. 그래서 얼굴 시작해서 온몸에 쌓아놓은 그 칭칭 시신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놓으니까 그때서 나사로가 다니게 되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권세가 있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신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치유의 권세는 어떤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능력으로만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질병에 걸리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한탄스러워합니다. 질병에 걸리게 돼.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하거나 가서 얼굴을 이렇게 뵈면 다 얼굴이 어둡죠. 그리고 다 죽을 상을 쓰고 있고 죽는 소리를 하고 마치 그 병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무리 중하지 않은 경한 병을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질병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아주 실족해 만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10명의 나병 환자, 고창병 든 자,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이 중요한 것이 그 치유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주시는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었습니다. 아, 내게 이런 자유가 있구나. 예수 믿는 이 기쁨,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저도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원 집회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근로자의 날 쉬는 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저는 성경 체험하고 거기서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제 머리에 아주 생생하게 벌써 시간이 약 4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도 뚜렷하게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세상에 그전까지는 두렵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세상이 두렵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여기 보면요, 13장 11절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이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간단해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힘든 것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가면요,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참 삶이 힘들거든요. 삶이 핍절하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귀신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후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죠.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얽매여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죠. 또 믿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믿고 나고 나면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작 예수 믿을까? 진작 예수 믿었어야 되는. 왜 이제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진작에 예수를 믿어서 이 기쁨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다들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뭐냐면 질병이 치유받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질병에서 치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권세와 권능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시달림을.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한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중학교 채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절대 너는 물가에는 가지 마라. 그래서 왜 물가에 가지 말라고, 여름에 수영장도 가지 말라네. 왜 가지 말라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30살 되기 전에 죽는데요. 내 운명이 30살 되기, 내가 수명이 짧아서 30살이 되기 전에 죽는데 물가에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때 국민학교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황당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생생한 감정이죠. 저는 예수 믿고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거냐, 그런 데서 내가 묶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운명에 묶여서 살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는 거죠. 악한 영적인 전쟁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를 얽어매는 것, 우리를 짓누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유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